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까지 저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는지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예수님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런데 행하신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이 사역들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해서입니다. 단순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했던 일을 그냥 무분별하게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적어두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날이겠죠. 그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뭐가 됐어요?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이 건너편은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인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배를 띄우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실 저녁에 배 띄우는 것들은 그렇게 낯선 일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어부들이에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약간 지형이 특수해요.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그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풍랑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 보통 언제 일어났냐면 오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밤바다는 굉장히 고요하고, 그래서 고기 잡기가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야, 배를 띄우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때 배를 타고 갔는데 이 배는 아마 베드로의 배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의 주요 활동 지역은 뭐였냐면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어요.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은 이 바다 이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 특이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이방인들이 주로 머무는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자고 하신 거죠. 그러면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로 오후에 광풍이 일어났지 이 저녁에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큰 광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메갈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메가톤이 나왔어요. 메가톤.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만큼 엄청난 그런 풍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꽤 큰 풍랑이었어요. 사실 제자들은 바다에 익숙한 뱃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풍랑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은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그들의 그러니까 직업적 경험 가운데 이길 수 없는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라앉게 된 거죠.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들이 배를 타고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라, 배를 타고 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혹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무엇인가 행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냐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광풍이 일어날 거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광풍이 일어날 바다로 제자들을 안내했냐는 거예요. 가자고 말씀했냐는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깨어, 예수님께서는 백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깨웁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바람을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셨어요. 바다에게 뭐예요?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바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된 거예요? 잠잠하고 고요해진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앞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무엇을 행했냐가 아니에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정말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것들을 통해서 증거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날에 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뭘 알려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날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고생하라고, 풍랑 만나서 고생하라고 그것을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어요.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까?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정말 이 풍랑이 아니면, 정말 이 고난이 아니면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풍랑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맛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풍랑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했죠. 아이가 고3이었어요. 수능 기도회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보냈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수하고 나서 아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축하드려요. 아이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해서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아이가 재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 아침 정말 새벽에 기도하고 정말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참 그게 너무 큰 은혜였어요. 애가 그냥 고3 때 들어갔다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고3 때 못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고난의 신비가 아닐까 싶어요. 고통의 신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들 만날 때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풍랑 가운데 정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군인이다 보니까 아버님과 떨어져 있던 시간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아버님이 가끔 이제 딸에게 그 집사님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이 편지 내용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에 뭘 항상 같이 보내냐면 용돈을 같이 넣어서 보낸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아버님이 주시는 용돈이 기다려졌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용돈이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써준 그 편지가 지금 보물 1호라고, 나의 보물 상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안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이 풍랑이 빨리 현실적으로 해결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해주실 거예요. 그것도 큰 은혜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 풍랑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에요. 그날에 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어요. 이 기억이 그들에게 보물이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살면서 저는 정말 이런 풍랑을 경험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다. 그곳에 정말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풍랑을 언젠가 잠잠케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믿음을 늘 갖길 원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나중에는 보물 상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